오늘도 우연히 한 영상, 아니, 우연인가?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요. 영상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하고 싶은 의지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의사의 기록인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우한 의사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응?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봤냐 하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이유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뭘 알겠어요? 응? 바이러스는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체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하는 역할은 뭔가 그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물질화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 무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무언가가 무엇인 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물리적 육안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인비지블한 영역으로 가면은 바이러스는 어떤 파동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체고 그 파동권에 상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틈새에 이 파동과 친화되는 어떤 그 보이는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인간이든 또는 인간이 아닌 존재든지 간에 뭔가 이 파동과 상응하는 어떤 무리들은 그에 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겠죠. 혼란은 더 많이 가중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차원적 영역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어떤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그걸 이제 law, 법칙이라고 그러죠. 다르마.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의 6감각기관에 사로잡혀서 막 이 뉴스에서 일어나는 세계만 보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완전 절망이고 공포예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또 뭔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뭔가 여기에서 어떻게 내 이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더 높은 차원에서는 뭔가 일어나게 하는 힘, 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작용, let it happen.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또 그것이 다르마라고 할 수가 있죠. 붓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애가 출현을 하던 안 하던 이 법칙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법칙이란 건 그때 붓다는 특정하여 그 연기의 법칙을 말했어요. 연하여 발생한다는 거. 단지 열애는 그것을 그 옛길을 발견하여 그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드러내어 알릴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기록을 보면서 나는 이제 그것을 본 거죠. 자, 이 의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 무신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사들은
어떤 그 특정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사다 하는 것에 대한 고정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응?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은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많이 점유하면 할수록 그러한 것이 더 강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그런 걸 안 따져. 의사, 목사, 또 여기 목사님 한 분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목사, 또 그 재벌, 정치가, 대통령, 노동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사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했겠죠. 그런데 모두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이 끝장이 나지 않는 그 한계 속에서는 이 존재들의 정체성이 유지가 됐었고 그들은 그것이 영원한 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명상을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명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이고 고차원적인 일인지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본 거죠. 응? 내가 그랬잖아요. 이 일은 인간의 영역 밖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 한 예로 트럼프도 호기를 부리다가 결국 한국에다가 물자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고는 그냥 호기를 부리고 싶었겠지. 그러나 자기가 호기를 부릴 수 있는 한계가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인간 세계의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다 하고 정체성을 주장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건 굉장한 힘이다. 정말 조용히 조근조근히 이 바이러스가 해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예수나 붓다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응? 아니 예수나 붓다가 거리를 봉쇄해라. 그러면 이게 봉쇄가 됐겠습니까? 내가 가끔 그래. 붓다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바로 고통이다. 붓다가 그렇게 가르침을 펼쳤어도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고통이 엄습을 하면 사람들이 뭔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응?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료진 중에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부 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에 아주 강력한 지금 조건이 발생한 거죠. 응? 컨디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전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결과에 직면한 거죠. 그러니까 명상자들은 윗바사나 명상자들은 변화를 본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들은 뭐야? 감정이 다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우린 이걸 벗어나야 한다. 응?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들의 영역이 전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만일에 이러한 자각 상태를 인간들이 미리 자각하면서 이 에고가 없어야 돼. 의사는 의사라는 기능만 있고 나의 기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교수는 교수라는 기능만 있고 나의 기능을 환원해야 돼요. 정치가는 정치라는 그 기능만 사회에 주면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가라는 에고로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거나 거기에 나다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상적인 그 다르마에 입각한 삶이고 또 그 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응?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한 사람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이며 전체의 이익이 그 개개인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누가 뭐 어떻게 분배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그러한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에 내가 단어 하나를 배웠는데 New Normal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normal 그러면 일상생활 아닙니까? 일상 기준. 근데 이제 New Normal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기준. 그런데 요새는 자기의 직위가 힘과 권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희한한 단어 갑질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력 이런 것이 모두 나와 남을 구분하거나 내가 남 위에 서고자 하는 그 강제력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이 바이러스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겪는 그것에서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와야 할 곳으로 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굉장히 감사한다 그랬어요.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는 과거에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거는 뭐 꼭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지만은 바로 이 자리죠.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권에 있으며 우리 각각은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내 에고를 놓고 그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냥 존재로서, being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역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기 그 목사 한 분이 들어왔대요, 병원에. 근데 아픈 틈에도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평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강론도 듣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그 뭘까? 굉장히 큰 열매를 제대로 딴 거죠. 그러니까 이 역경이 이 사람한테는 축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놓을 수 있는 만일에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 에고를 놓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에고를 놔버리는 그러한 평화, 행복하다 그랬잖아. 그 두려움, 죽음이 이제 두려움이 아닌 거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된 거죠. 일단 두려움과 공포가 없잖아.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간까지 남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그 나쁜 세력들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다중적인 차원이면서 거기 각각 차원의 그 부여된 메시지가 또 다 각각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의사처럼 굉장히 이 환경에서 따먹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쁜 파동에 휩쓸려서 함께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부류도 있을 거라 하는 얘기죠. 난 요즘 이 현상을 쭉 보면서 뭐라 그럴까? 우주의 그 오케스트라라 그럴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와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정상들도 환경이 이러니까 완전히 에고가 무너진 거야. 응? 처음에는 뺑당뺑당 거리면서 에고를 내세우고 뭐 문을 닫네. 너희 나라 거 안 쓴다. 그러니까 나라 하는 거 보면은 친구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 어느 나라는 도와줬는데 뭐 등을 딱 돌렸다가 다른 나라하고 친해졌다가 그 물건 못 쓰겠으니까 다시 이쪽 나라 와가지고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지만은 그 에너지가 결합된 그 측면에서 보면은 나라가 하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 개인 인격체. 응? 근데 지금 그 나라들도 에고를 지금 내세울 겨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에고가 무너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큰 현상을 담마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다가 여러분이 그 파동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이겠죠. 응? 처음에 여러분이 명상을 시작을 할 때는 조금 해볼까?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붓다가 말씀하신 그 윗바사나의 영역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몇 차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상 속에서 미리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외과 의사가 그 죽었다가 임사체험했던 그 경험담이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었냐 하면은 우리가 명상할 때 다른 의식권으로 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가지고 싶은 게 없어. 돌아오고 싶은 게 없어. 근데 그 사람도 그랬거든. 거기가 너무 평화로워서 다시 이 인간계에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인간계에 있을 때는 외과 의사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했거든. 아름다운 부인과 두 아들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지구에 다시 내려간 네 육체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 우리가 마치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응? 그 꿈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나 그 꿈에 그 경치가 좋았어. 나 다시 들어가서 그 꿈 꿀래? 이러지 않잖아요. 응?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영역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시기가 지나면은 마음의 시대가 온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지금 보면 이 의사는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와중에 자기를 꼭꼭 붙잡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타조가 그 모래바닥에다 머리를 치워박고는 여긴 내 세상이야. 여기는 안전해.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물결이 몰려옵니다. 응?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땐 그래요.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다가올 일이야. 이건 내가 예언의 영역이 아니야. 다 나와 있는 거야. 이제 일단 지금 보면은 컨트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는데 가서 맥주 마시고 뭐 파티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 욕구의 감각적 쾌락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 그렇게 다 걸리는 거 괜찮은데 남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어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내 쾌락만 생각할 때는. 그게 욕구의 올드 노멀이었어. 뉴 노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일을 보면은 일단 이 컨트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자연스럽게 이런 게 두세 번만 와봐요. 사람들이 자포자기 해가지고 아마 비판할 능력도 없을 거야. 그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칩 심어 몸에다 칩 심어 그럼 어쩔 거야. 응? 지금도 보니까 아주 뭐 이미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이미 몸에다 팔에다가 칩을 다 심었고 근데 왜 그렇게 스웨덴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그걸로 조사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붕괴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에 못 나가잖아요. 물건도 못 만들고 그래서 로봇이 들어올 겁니다. 응?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몸속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칩이 들어올 것이고 칩이 들어오면 깨달음 끝나고 명상 끝나요. 바이브레이션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전도 글귀만 읽어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이제 로봇들이 할 거야. 그 시스템이 그 말씀들을 다 이용하겠지. 그리고 그것이 무르익을 때 이제 특이점이 옵니다. 특이점이 그때 2045년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5G 시대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 물론 그때는 그 로봇 승려들이 나타나고 로봇 목사가 나타나겠지만은 왜냐하면 승려나 목사들이 그 칩 받고 살겠어?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다 떠나요. 그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칩 박은 존재들의 법문을 들어야 되고 뭐 강론을 들어야 되는데 그 칩 박은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높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 수준의 로봇이 암기해주는 그러한 경구만 뭐 듣고자 한다면 그런 것만 듣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특이점이 올 거고. 특이점이 오면은 인간은 이제 가치가 없어. 응? 로봇들이, 우리가 이거 발전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인간들은 너무 불필요하다. 그럼 그냥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한 그 알고리즘을 심어놓는 건 인간이고요. 응?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뭐 극이동이 온다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뭐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 지구는 이제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감각적 쾌락의 세계, 그 있지도 않은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졌던 그 허상의 세계를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응? 그 뒤돌아보는 순간 그 메두사가 되고 그 모래 돌처럼 굳어버리는 난 그 비유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응? 그러면서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겠죠. 나는 이런 일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 잠시 존재하는 투사체와 같은 것들이죠. 이 시공이 지금 사라지면서 그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균열이 일어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균열을 만든 것은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왔던 모든 존재들의 vibration, 파동이 결합되어서 만들어내는 물질화 현상이죠. 왜 우리가 마음이 돈만 끌어당겨야 되나? 마음이 그런 기능이 있을 땐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지구의 모든 존재들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심상화 법칙이 돈, 애인, 지갑, 이랬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에고에서 벗어나면은 오직 그것만이 희망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난 이제 명상 들어가야지. 지금 내가 목소리가 굉장히 가라앉았죠. 아까 명상하다가 명상 들어가면 이거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요즘 그 엠번방인가? 내가 그게 뭔가 하고 좀 들어가 보려는데 너무 파동이 틀리니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웬만한 거 좀 들어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그걸 아무리 봐도 인지가 안 돼. 응? 그러니까 아예 파동이 접촉이 안 되는 거지. 뭔지도 모르겠어, 나 그냥 대충. 저런 게 있나 보다. 거기서 전혀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인지가 안 되니까. 그냥 N 그러면 글자고, 사진 뜨면 그림이고 이런 뿐이야. 응?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붓다의 정법의 유산이 남아있을 때, 이 의사처럼 여러분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메따 보내줍니다. 마음으로 이분들 전체를 우리 보호막 치는 거 배웠죠? 보호막을 칩니다. 보호막을 마음으로 치고 겉에 보라색을 둘러주세요. 이 보라색이 방어의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정적인 파동도 침투하지 못하고 즉시 막에 스치는 순간 소멸되어 버리고 이 막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원하는 일이 모두 원만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또는 해탈하여 자유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 있는 병원, 이 그룹을 확장하여서 그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서 또 옆마을로 가고 해서 이탈리아 전역을 축원해 주도록 합니다. 이탈리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시내를 활기차게 오고 가는 정상 노말, 노말이 된 것을 그 장면에 밝고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고 꽃들이 가득한 그러한 이탈리아에 사는 그 국민들, 이탈리아를 축원하며 마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남을 축원하면은 그 축원한 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박 6일 집중 수행을 하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계산해보면 67시간이에요. 이것을 초로 계산하면 24만 1200초가 됩니다. 그런데 집중 수행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초로 깨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던 그 40년, 50년, 60년의 그 모든 세월이 보상받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둠이라면 24만 1200초로 깨어나는 것은 전구를 확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60년의 묵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논문을 서너 개를 써서 사과 박사예요. 응? 그런데 아직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농부는 자기 사과밭에서 사과를 경작해서 하나 따서 입에다가 벌썩 깨물어서 먹어요. 그럼 그 순간 사과가 뭔지 다 알아. 그리고 사과의 영양소와 농부의 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중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과를 벌썩 깨물어 먹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 열매를 탁 깨물어 먹는 수다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향긋한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 공부한다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 집중 수행 5박 6일 동안 여러분은 그 어렵다는 모든 이 붓다의 근본 가르친 교리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과를 버석버석 먹는 거예요. 뭐 첫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오히려 이 나 없음은 좀 나중에 5박 6일 그 나중에 알 수가 있고 수다원을 얻으면서 결정적으로 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고통은 여러분이 뭐 수시로 겪었고 그 이제 나중에 그 변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변화가 세밀해질수록 당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삼법인이 끝납니다. 그 어렵다는 삼법인이 끝나요. 빠른 사람은 첫날 5박 6일이면 뒤집었어요. 이 삼법인은 그냥 뭐 1시간만 앉아도 쭉쭉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변화를 보면서 이 연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보이는 게 아니라 무더기를 보여.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그냥 촥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그때 올바른 마음 깨어있음 삿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나머지 7가지는 함께 맞물려 일어나죠. 그래서 팔정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고진멸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결국은. 물론 이제 수다원 과정에서 그 절정을 이루겠지만은 일반 과정, 5박 6일 과정에도 아, 이게 고통이었고 내가 그래서 그 고통을 받은 그 원인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 연기와 함께 그것이 축축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관찰만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난다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그걸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이어지느냐? 바로 지혜, 빠냐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가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리를 알려고 2년, 3년 투자하는 것보다 그 어떤 사람 10년 그 교리 공부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삼법인, 뭐 생멸법, 변화 이러면 생멸법이 뭐 굉장한 줄 알아. 그러나 집중수행 와가지고 아 소리가 일어났고 사라지는구나.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밥이 달짝지근하더니 침하고 섞여가지고 다 사라졌어. 생멸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먹고 싶으면은 그 가짜 모형 사과 가지고 100년 놀아봐야 유치원 수준이야. 진짜를 벌썩 먹는 순간 대학원 박사 졸업하고 저기 그 성인과 성인 클래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게다가 지금 기계가 지금 우리를 뒤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 기계의 부속물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유기멸로 우리를 한번 코팅을 해야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죽기 전에 수다원은 필수고 좀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은 죽기 전은 너무 늦어. 한시라도 빨리 수다원 얻는 건 필수고, 죽은 다음에 천도제 해주면 뭘 해? 살아서 수다원을 얻어야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집중수행 신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바로 이 생에 한시라도 빨리 이 수다원 얻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Supatipanno Bhagavata